우리가 그 기도라는 주제를 이번에 제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특별히 저는 기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그 메시지가 있고 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역사하는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많든 적든 깊은 기도든 아니면 일상적인 기도든 계속 기도라는 것을 해오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이제 신앙인에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에게 약간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기도는 좋은 거지라고 다 이해하고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셔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나의 기도가 얼만큼 응답이 되고 있는지, 나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으니까. 또 기도할 때 또 우리에게 또 영의 유익이나 내 삶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기도든 마음의 묵상의 기도든 내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든 또 여러 명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든,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기도는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정면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가끔은 주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우리 안에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로 거울처럼 딱 보기가 쉽지 않은 영역들이 참 많은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기도회라는 영역 앞에 섰을 때 참 그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떻게 또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며 또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는가,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정직하게 그것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세우신 정필도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또 기도의 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은 책을 제가 좀 봤더니 되게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 교회의 어떤 이제 중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목사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반대를 하고 또 막 공개적으로 어렵게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짐 싸가지고 그 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뭐 밤새 정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분을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해라.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목회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하나님 그분을 데려가시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옳은 모델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이 그냥 간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다. 그분을 데려가시는 나를 데려가는지 어떻게든지 하시라고, 이 밤에 나를 데려가시는지. 그래서 밤새도록 그 부산의 어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내려와서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을 이제 인사하는데 그 장로님이셨나 봐요. 장로님이 딱 오는데 속으로 안 데려가셨구나. 나도 안 데려가시고 그분도 안 데려가시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좀 착잡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오더니 자신을 보면서 오지를 못하고 벌벌벌 떨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에게 뭔가를 역사하셔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목회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를 하실 것에서 자기가 반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대요. 그렇게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 한국 교회 그 1세대 이 땅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있는 큰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를 세우신 그런 교회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때에 딱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헤아린다면 몇 분 안 계시는 때 우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나 달란트나 그분들이 하신 목회의 모습은 다 다르더라도 공통적이가 하나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또 그분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치 전설처럼 여기고 놀랍게 그것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덕담은 되는데, 근데 과연 그 다음 세대의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 다음 세대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기도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가지는 것만으로 실은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기도라는 걸 주신 것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통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통로가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내가 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분이 가깝고 너무 좋고 또 그분에게 더 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는 그런 가까운 친밀함을 내가 기도하며 할수록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 부분 실패한 거죠. 하루 종일 기도해도 실패한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거 실패한 거예요. 심플하게 오늘 제 얘기 나누고 싶은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다. 그럼 그 기도는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거죠. 기도의 응답이 네 종류라는 사실이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 번째로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좀 잘못됐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나름 조정을 해서 다르게 응답하신다. 네 번째가 정말 짱이에요. 응답 안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다?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좀 뒤에 들으시거나 바꿔서 응답하시겠다 그러셨나요? 주님이요?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응답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건 가짜죠.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이겁니다. 기준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도했다면, 근데 만약에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건 주님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응답 안 해주죠. 그리고 기도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해주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항상이에요. 응답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거다. 오늘과 내일 내 경험상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 최근에 명확한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죠. 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뭘 말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 그분은 전능하셔. 라는 말을 내가 100번, 1000번 해도 그것이 이제 사실은 맞는데 그게 내 삶에 경험되는 최고의 통로가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고 내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는 증거예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할 수는 있지만 기도는 첫 번째로 응답되는 것이라는 것을 접근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구할 때 나의 모든 전능한 일들이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응답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마치 스스로 자기를 그 통로 하나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두 가지 훈련이 된 사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훈련이 된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훈련이 된 사람과 두 가지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신앙의 그 차이가 나게 돼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훈련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 받았느냐. 실제로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초등학교 안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조금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받았는데 어떤 이제 그 대기업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에서 이제 호텔 하나 세웠고 호텔에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할 그 목사를 하나를 구하게 됐어요. 제주도에서. 근데 누가 저를 이제 추천을 했어요. 저는 그 추천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싶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이 갔죠. 갔더니 그 목사님 외에 다른 내가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니 이제 갑자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경을 펼치더니 저 앞에 쑥 놓더라고요. 놓더니 거기 몇 장 몇 절을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는 거 있죠. 약간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뭐 그분이 문제가 있어 보지는 않았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저보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조건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일종의 그게 인터뷰였어요. 인터뷰였고 오랄 테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또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성심성의껏 그분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불신자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갑자기 이제 그걸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뭔가 이걸 테스트를 받는 느낌이라는 느낌이 약간 이제 제가 들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의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뭐 까짓거 뭐 하지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분이 제시한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문제에 합당한 이제
성경 말씀 몇 개를 찾아서 읽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럼 뭐 어쨌든 제가 합격을 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 목사님이셨고, 신기하게도 그 기업에서 중요한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도 목사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기업의 그 회장님과 같은 이제 대학을 나온 동문이셨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새로운 업체를 세울 때마다 그런 목사님들을 찾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듣고 찾았고 커리어를 듣고 찾았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보면 가르치라고 그러면 많은 목회자가 신학을 가르친대요. 성경 구절을 가르치지 않고, 전도하라 그러면 성경을 전해주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전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인터뷰할 때 그냥 조금 무례하지만 성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행히 그 사단의 시험은 아니지만 그걸 해서 그것도 제가 이제 별로 하고 싶은 사역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1년 동안을 여기서 중문에 있는 그 호텔까지 일주일에 3번을 가서 이제 그 호텔 직원들을 이제 상담하고 또 이제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은 전도하고 하는 일을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고 나니까 다 이루었다 생각이 들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 할 분이 생기셔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나 성도나 말씀을 훈련받는 일이 극히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어떤 파트에 대한 게 있으면 찾으면 진짜 좋은 그 강사들이나 교수님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1~2시간 안에 마치 신학교 수업을 듣는 것처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저는 이제 듣고, 어쨌든 그런 걸 계속 듣고 저도 이제 배우고, 또 그 강의를 듣다가 좋은 책이 있으면 제가 또 사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에게 늘 퀘스천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해 준 설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저의 지금의 퀘스천이고, 그렇게 보면은 실은 지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간에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제주에 와서요. 근데 많을 때 한 7명 정도가 모였었고 적을 때 한 4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그리고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다들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쉽지 않다는 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아주 쉽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인이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훈련을 받지 못한 신자는요, 죄송하지만 1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에는 말씀이 없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인인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종교인 교회 중직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안 망해요. 왜요?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것은 교회는 계속 표면적으로는 예배나 사역이나 활동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가 말씀 한 구절을 이것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에는 제일 쉬운 답은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세요죠. 목사님이 제일 쉬운 답은 뭐예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죠. 실은 제가 농담 같지만 저는 실제로 이 답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단 말이에요.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아느냐? 정직하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읽고 어제도 정말 말씀을 새롭게 한 가지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백 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구절들을 제가 수백 번 들었는데 어제 밤에 그 영광의 밤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막 그때 어저께 한 이렇게 계속 방언으로 몇십 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구절이 떠오르는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그 구절이 그런 뜻인 줄 오늘 알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 구절이 뭔지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 기도와 관계 있는 구절은 아닐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구절이 그 말씀의 구절이 진짜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정말로요. 말씀은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훈련받는 사람이 깨닫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배우거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깨닫냐면요. 신비하게 깨달아서 자기 마음대로 깨달아요. 문선명처럼 자기 마음대로 깨닫는 거죠. 정명석처럼 자기 마음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비와 이단이 거기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신자에게 훈련은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을 받은 신자와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한 신자의 그 신앙의 삶은 또 완전한 큰 차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교회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생활의 두 기둥인데 정말 달고 다른 말이죠. 말씀이라는 단어는 달고 달았고 기도라는 말도 달고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고 다른 두 단어가 똑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한 뒤로 지금까지 이 두 영역에 있어서 차곡차곡 훈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영의 상태, 신앙의 상태, 또 영적인 그 질적인 만족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 기도와 그 말씀의 훈련을 그런 이제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네를 보여주셨어요. 그네가 있잖아요. 그네가 이렇게 두 개의 줄로 있잖아요. 위에 이제 기둥이 하나 있고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두 개의 줄이 묶여져 있고 그 두 사이에 발판이 놓여져 있잖아요. 줄만 두 개 있고 그네를 타라 그러면 그게 그네를 타는 겁니까? 거의 이제 해병대 훈련을 받는 거죠. 줄을 잡고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줄이 있고 거기에 발판이 놓여져 있을 때 내가 발판에 올라가서 그 두 줄을 잡고 있으면 그 그네 타는 걸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저희가 보여주시면서 그 두 개의 줄이 기도와 말씀이라면 신앙의 삶에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튼튼한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훈련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발판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저에게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그네를 타는 건 즐겁고 재밌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정말 원하시거든요. 근데 기도가 노동이 되고 말씀이 머리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그냥 신앙인의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말씀의 어떤 이제 과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지적인 내용이 좋아서 그걸 공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그것과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 발판의 가르침이 교회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행하지 않을 때 수많은 성도들은 마치 두 줄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줄을 놓을 수는 없고 그런 수많은 신앙의 생활이 있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는 어쨌든 말씀 훈련을 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뭐 믿음 양육이 있고 사랑 양육이 있고 이번에 복음 양육이 있고 또 BIR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고 이것들은 이제 실은 많이 쌓여야 되겠죠. 쌓여가지고 우리의 영 안에 말씀의 진리가 실제가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이 말씀과 일치가 되고 내 말이 말씀과 일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는 어디에서 나와요? 가지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 원래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풍성하게 가득하게 거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의무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고 또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4시간 영광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 제목이 역사하는 기도예요. 찾으시면 Steps to Answered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단계들이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그 과정이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7단계예요. 7단계인데 7개를 지금 다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녁 시간 1시간이 더 있고 그래서 그때 더 나머지를 나누고 오늘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먼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하라.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뭐 지극히 당연한 말을 처음에 써 있어서 옛날에 당연하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누가 말하면 정말 당연한 문장이에요. 너무 지극히 당연하죠.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하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그 어느 대학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호프집에 가면 이런 메뉴가 있대요. 아무거나.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형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때는 막 웃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안주 이름이 아무거나래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안주가 아무거나라네요. 무슨 안주를 줄까요? 그러면 10명이다 의견이 다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그래 그러면 아무거나라는 주인 마음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주는 안주를 개발했는데 그게 비트를 쳤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근데 아세요? 우리가 딱 그렇게 기도해요. 딱 그렇게. 하나님은 그 호프집 주인이 아니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셔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시죠. 예수님의 육신이 생각하는 그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그 세례죠. 내가 마셔야 될 세례, 십자가의 길, 그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기도한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는요, 정확해야 돼요. 심지어는 정확해야 그것이 응답이 돼도 응답이 되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내가 잘못 기도했는지도 알게 돼요. 내가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왜 응답이 안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럼 계속 이상한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대요. 그래야 응답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 물결은 표시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대상으로 이것을 기도했는데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비를 달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물결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벌써 주님의 응답을 이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에 보면 굉장히 슬픈 문장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대하지 말래요.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전심으로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만약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절대로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영어로 더블 마인드라고 그래요.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늘. 그리고 그것을 정하지 않아요.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결과도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에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명확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조금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도 명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그것을 수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아까 기도의 그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게 기도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기도에는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 자체도 성경에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모르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찬양하죠. 찬양하고 실제로 내가 아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할 때 그것이 뭐 하나만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주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내 영의 수많은 표현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을 다 드려서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명확한 기도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응답이 필요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그 기도를 할 때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기도할수록 또 명확하게 응답 받는 거죠.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면서 목표 없이 하는 2-3시간의 기도보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고 명확하게 하는 2-3분의 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른 채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2-3시간 하는 사람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알게 원한다고 하는 기도, 그것은 심지어는 내 침묵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응답을 위한 기도가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도 응답이 나에게 와야 될 때는 목표 없이 하는 기도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명확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명확하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게 명확한 거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그 투 스텝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의 응답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읽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두 번째 스텝에 대한 그 순종과 수고가 요구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제 명확하게 이것을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명확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투 스텝을 밟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눈 7가지의 단계의 스텝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다음 내 기도의 응답, 내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주님께 구했어요. 근데 그것과 그 응답과 관계된 성경의 구절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 찾고 그것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과 맞는지를 확인해야죠. 무엇과요? 성경의 약속과 합당한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기도의 그 목록에 내 지금 기도가 들어가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명확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은 나는 이러한 일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면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필요한 영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거기서 약속하신 목록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단 안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두 개의 줄이 그 위에 튼튼한 기둥에 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그것을 이해한 그 진리 위에 발판 위에 서 있으면 이제 내가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오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두 번째가 의외로 제일 많이 실패해요. 진짜로 많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고가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실패하냐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심각한 그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게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 5월부터 3월까지 했으니까 한 8, 9개월을 일주일에 6일씩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처음에는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는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하루에 5만 원이라는 일당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요. 새벽 예배는 못 가는데 그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거기를 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힘든데도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서 그때는 그냥 돈을 그냥 현찰로 줬거든요. 계좌이체도 없이 주니까 그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제 어린 마음에.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요. 심지어 요즘 2030은 어떤 명품백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개월간의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수고를 합니다. 심지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으니까 그 명품백을 파는 그 앞에 줄을 서잖아요. 밤새도록 줄을 서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걸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인간의 당연한 일인데, 놀랍게도 신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공짜라고 생각해. 기도는 공짜이다. 이게 종교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잘 몰랐는데 주님이 많은 사람이 기도는 공짜라고 생각한다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되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너 기도하면 응답할게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 수고 없이 그냥 나에게 뚝 떨어지는, 마치 운이 좋은 일, 재수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값을 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값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법칙 안에 들어오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법칙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법칙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구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나의 기도가 다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일 때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세워주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먹은 상태가 돼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마다 마귀가 그 시험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시험에서 패하죠. 오히려 시험을 건 존재는 마귀였는데 그것에 패한 존재는 또 마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과 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읽으셨던 모세오경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모세오경이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인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거나 의심이 들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뭐라고 곧장 맞설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준비된 상태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것은 종교형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 이전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면 마귀의 시험은 쉽게 찾아옵니다. 마귀는 쉽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얘는 싸움에 준비되지 않았고 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아버려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영이나 내 입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면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되죠. 원래는 왕의 1순위가 아도니아였잖아요. 아도니가 왕이 못 됐어요. 엄청 억울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비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수종들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거룩한 상태가 돼서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 아비삭은 참 신기하게도 왕의 아내가 됐는데 정말 그냥 처녀로 늙어 죽게 돼버렸잖아요.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탐하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아내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가서 그 아비삭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처지가 됐는데 내가 아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세바가 그거를 또 해줄게 그래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아시면 솔로몬은 뭘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너의 아비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구하면 안 돼요. 계속 구해도 안 들어줍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딱 걸렸죠, 솔로몬한테. 너는 오늘 죽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감정이 아니라 아비삭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그날 죽습니다. 잘못 기도하면 죽는단 말이 아니에요. 괜히 또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찾는 것은 얼마나 유익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일치되는 순간 그것을 내가 아는 순간 나에게 믿음이 자라나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구나. 내가 너무 큰 걸 기도하는 것도 아니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황당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주겠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불법적으로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내가 말씀을 찾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안 하는 거죠. 앉아서 뭐 한 시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나름 그래도 훈련이 된 것 같은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님 성경을 좀 봐야죠. 그리고 성경을 찾고 찾은 다음에 찾아내 그 구절을. 내가 지금 간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한 구절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구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그건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기도는 말이야 일단 주여 삼창에서 시작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일단 목소리가 기도원 목소리가 돼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약간 희한한 그런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성경을 막 자꾸 찾아서 그걸 찾아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그렇게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린 원해서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루어진다.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내가 찾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시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라고 하는 말에요. 영어 성경에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내가 듣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는 뒤에 보니까 The Word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너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거죠. 너의 기도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목록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기도할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한 것이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확신과 믿음으로 찬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에 대한 구별할 만큼 성경 구절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살리기 셀에서 성경 구절 암송을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걸 내가 1번부터 쫄쫄이 외워보세요. 그러면 막 엄청 더듬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딱 새겨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으면 나에게 그냥 마치 카드가 떨어지듯이 내 마음에 딱 떨어질 거예요. 그 구절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네를 타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스릴 만점이고 즐거운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몇 가지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불분명하게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를 제가 정말 많이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 참 주님이 좀 심지어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수고한 건 인정해 주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는 인정은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칼 같으세요. 정확하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세션이죠. 우리 8시까지 이제 남았는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가 말한 그 투 스텝을 이렇게 문장으로 알고 있지 못해도 이미 그것을 알고 적용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삶,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다시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여기 내가에다가 우리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고 있고 고응령이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두 마음을 버리고 명확한 마음과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두 마음을 버리고 명확한 마음과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나의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나의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도할 때 응답됨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도할 때 응답됨을 믿는다. 아멘.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면서 주님 나의 기도가 주님의 응답의 그 법칙 안으로 오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찬양하시면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응령은 두 마음을 버리고 명확한 마음과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 고응령은 나의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다. 고응령은 성령이 말하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기도할 때 응답됨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하나님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명확하게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확정된 것을, 내 마음에 확인된 것을,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 제 마음을 보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마음을 교정해 주시고
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말려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또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주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의 법칙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법칙 안에 들어가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명확한 마음으로 주는 기도하는 은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시간 함께 하면 되는 기도 생활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응답이 놀랍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